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시청 신우회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린 게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88년에 거듭나가지고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리고 혹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는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왜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게 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못된 주의종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계셨지만 내 혼 안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불러다 썼다는 걸 보게 해주시고 바꾸자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제 마음과 제 혼 안에다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제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13년 전에 주님이 방문하시고 1년 동안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아가를 강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아가를 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덮어놨던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이거 사랑 얘기고 이게 뭐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있어 그랬는데, 주님이 아가를 강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가 모르는데요?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는 술람이 여인, 왕의 침궁을 경험한, 그래서 첫사랑을 경험한 주의 신부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가 8장에서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장이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가를 통해서 신부단장해야지만이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년 전부터 72주간 강해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강해를 한 다음에 약 8년 전에 다시 강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아가 강해를 했을 때는 전인구원으로 푼 아가 강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 다음에 내좌별의 구원까지 온 다음에 또 이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아가 강해한 거에 대해서 부족함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가 강해를 할 때는 더 온전한 아가 강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다 신부단장하다가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아가서 강의 1번인데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약 8년 전에 강해했던 아가서를 다시 강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2년 전에 처음 아가서를 강해했고 8년 전에는 전인구원으로 푼 아가서를 강해했는데, 오늘부터는 내좌별의 구원으로 푸는 아가서를 강해합니다. 최근에 장민아 전도사님이 교회 카톡방에 제 허락을 받고 아가서 강해를 하루에 2편씩 올렸었는데, 제가 듣다가 제가 했던 멘트 중에서 지금 믿음에서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멘트가 여러 번 나왔기에 굳이 다시 강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강해를 시작합니다. 전인구원과 내좌별의 구원을 얻은 후에 다시 듣는 아가서 강해를 통해 완전한 신부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가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이 책의 기록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삼라만상에 대해 3000개의 잠언과 1500개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문학적, 감성적, 영적으로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어떻게 움트고 어떤 위기에 봉착하며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안에서 나누는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이 찬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남녀 간의 애틋하고도 순수한 사랑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죄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이미 구원받은 성도와의 사랑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는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관계, 개인의 영혼과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과의 사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달콤한 사랑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과 성도의 사이에는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열망이 타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약혼한 한 쌍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었으며 만약 그들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와 주님과의 약혼 관계의 완성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도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으셨습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뭔데요? 아니 나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알아도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건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결국 구원받은 목적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죽을 때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앙이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받았다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에 대한 정의는 사랑 안에서 성숙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성숙한 신부의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한 처녀로 탄생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하고 더 성장하여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결혼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하고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휴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정결한 처녀로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정결한 처녀로 탄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결혼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서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또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결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까지는 받아야지만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올라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아가서 강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어 신부단장을 마치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마라나타 신앙까지 오신 분들은 왜 그래요? 내가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믿어진 분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분들은 매일 중노라 하니까. 아니, 죽음의 고통이 쉽냐고요. 아니,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크길래, 요번에 누가 그러대요. 그 해산의 그 고통보다 코로나가 더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기 낳을래, 코로나 걸릴래 그러면 애기 낳을래,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애기 낳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코로나도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사실 애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절대로 애기 안 낳을 거야. 근데 애기 키우는 재미 때문에 또 낳잖아요. 그래도 이 해산의 수고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까지 오고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이 해산의 수고를 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이 매일 발견돼요. 이거를 부인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왜?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 얼굴 보면 되지. 왜 굳이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합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와서 매일 중노를 한다고 해보세요. 빨리 주님 오시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 때 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안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더 이상 살라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온교회는 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책의 주요한 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둘째,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녀는 왕이신 예수님과 성숙하게 동역하는 신부가 되도록 성장하는 한 처녀로 소개됩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그들은 진지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위하여 술람미 여인을 주의하여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신앙의 시작은 갈증입니다. 갈증이 없는 신앙은 무의미한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복에 대한 갈증입니까? 행복에 대한 갈증입니까? 돈에 대한 갈증입니까? 건강에 대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성공에 대한 갈증입니까? 남자에 대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여자에 대한 갈증입니까? 이 모든 갈증에서 해결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낀다면 그 갈증은 바로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증일 것입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원하는 신부의 고백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갈증과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갈증을 광야에서 생명을 찾아 헐떡거리는 사슴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4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여러분, 이런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갈증이 없다니까는요. 아니, TV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갈증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본 거 또 찾아서 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날 되니까는 그걸 찾아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갈증을 느끼니까, 궁금하니까. 이건 드라마에 대한 갈증이란 말이에요. 게임에 대한 갈증, 스마트폰에 대한 갈증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에 대한 갈증은 없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번 말씀드리면 됐죠. 이러고 있으니까는요. 주님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매사에 말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 금요일 날도 얘기한 것처럼 김정자 권사님이 2달에 한 번 성경을 일독을 한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약 정도만 2달에 한 번 정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신구약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2달에 한 번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맞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2달에 한 번 일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한다는 거예요.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진짜 사모하는구나. 근데 누가 그래요? 아니, 죽을 때까지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좀 망신당할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 그래도, 야, 너 살아있을 때 성경 몇 도가니? 그랬더니 빵번이요.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갈증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증. 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의 입맞춤, 곧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 다시 말해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말합니다. 신보로의 첫 출발은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아직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성도는 그렇게까지 신랑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에 간절함이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단을 통해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연단이 40년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단 받는 분들이 있죠. 이 연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연단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빨리 끝나려면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구나.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주님만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갓난아이 같이 된 사람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잘났는데 뭐하러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 젖을 구하냔 말이에요.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같이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젖을 구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신부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향한 신부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친밀한 방법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신부를 향한 왕의 감정을 계시하므로 주님의 삼중적인 사랑, 곧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을 향해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랑의 결과가 곧 주님의 말씀과의 입맞춤,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결과가 결국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까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부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과의 입맞춤에 대한 갈망이 절실한데 이 갈망을 위해 주님이 반드시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이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주님과의 입맞춤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은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받고 결국에는 철이 들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보답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야 자녀도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자기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사랑으로밖에는 알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잉태된 태신자들이 깨달은 사랑일 뿐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탄생한 거듭난 신자들이 깨닫는 사랑으로, 광야에 들어간 후에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이 깨닫는 사랑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성령 충만 받은 신자들이 깨닫는 사랑으로, 성전을 지은 후에 전인구원과 내좌빌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깨닫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매일 매순간 주님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재씻음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아니 제가 무슨 탕감받을 죄가 있어요, 나 죄 안 짓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관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만을 죄라고 여기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누가 죄로 여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죄로 여겨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건 죄로도 여기지 못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뭐 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겠냔 말이에요. 왜요? 죄가 더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주합일까지 오면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지 않는 거,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래 얼마나 많이 탕감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탕감받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성찬 때 마시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까? 더 맛있습니까? 더 기쁩니까? 정말입니까? 신부는 포도주가 마음을 흥분케 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이 세상 축제의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의 음료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포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로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축복의 포도주, 행복의 포도주, 돈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성공의 포도주, 이런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더 좋습니까? TV의 포도주, 게임의 포도주, 야한 동영상의 포도주, 인터넷의 포도주, 스마트폰의 포도주, 거짓말의 포도주, 염려의 포도주, 불평의 포도주, 미움의 포도주, 짜증의 포도주, 술 취함의 포도주, 간음의 포도주, 죄와 사탄과 세상이 주는 포도주, 이런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더 좋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수요 예배를 안 오고 금요일 예배를 안 오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좋다는 걸 알면은 수요일 날 어렵더라도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금요일 날 드려야 되잖아요. 안 오고 뭐예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드라마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의 입맞춤을 거절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를 끊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을 때라야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입맞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는 포도주,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취해 있다면 목마르지 않게 주님과의 입맞춤에 대한 갈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끊어보란 말이에요. TV도 좀 끊고 스마트폰도 끊고 여러 가지를 좀 끊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급하잖아요. 교회나 가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나 드리러 가야지. 물론 나쁜 말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세상 걸 끊어버리니까, 배고프니까. 옛날엔 세상 걸로 내가 채워놓는데, 세상 걸로 내 갈증을 채웠는데 이걸 끊어버리니까 뭐예요? 갈증을 못 견디니까 뭐예요? 그래, 수요 예배나 가야 되겠다, 금요 예배나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채워줘야죠. 이 맛을 보면은 뭐예요? 이제 드라마가 주는 거, 이 기쁨 안 얻는단 말이에요. 요즘 뭐 드라마가 재밌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데 어떡해요? 이런 분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갈 수 있어요. 휴거는 안 돼요. 그럼 이 땅에 남겨진 다음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이 주는 거 끊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간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신부 데리러 오기 때문에 흠이 있잖아요. 누가 흠이 있는 신부하고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흠을 다 제거하고 주님 오실 때 다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버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취해 있는 자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신부들입니다. 시편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에서 다 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과 입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입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더 나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과의 입맞춤을 구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끊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입맞춤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입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